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우리 마이완 목사님을 만난 것은 사실 중국에서 2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배웠었고 함께 서로에게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었고 그랬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를 주셔서 또 만나게 하시네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또 뵙고 싶었고 또 이 교회도 와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재정으로 지금까지 기도로 함께 해 주셔서 저희는 남아공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설교하러 온 게 아니고요. 나이스하고 정말 좋은 설교는 마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시고 저는 그냥 아주 야전에서 필드에서 거친 들에서 그냥 사역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오셨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부분을 그냥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 10년 사역하고 또 한국에서 한 3년 좀 안식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남아공으로 가라 하셔서 남아공에 간 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남아공에 가기 전에 남아공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서 조금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동물을 좋아하거든요. 야생동물. 동물의 왕국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즐겨 봤었는데 아프리카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저는 들에 막 그냥 기린이 있고 뭐 코끼리가 있고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실망했는데 대신 기대했던 야생동물은 하나도 없고 야생동물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저쪽에 북쪽에 크루거 내셔널 파크라고 한 지역으로 전부 동물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이제 관리를 하는데 국가가 그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경상남북도 정도 합친 거 정도가 되는데 그 공원이 거기에 가면은 사자서부터 보고 싶은 동물 아주 시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남아공 가서 보고자 했던 그 동물은 하나도 없어서 실망을 했는데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권총 강도였습니다. 갔더니 권총 강도가 얼마나 많은지 이건 뭐 여기저기서 맨날 뻥뻥 소리 나면서 강도당했다는 소리가 자꾸 들리고 뉴스에는 맨날 강도당해서 어디에서 또 몇 명이 죽고 어디에서 몇 명이 죽고 전 세계에서 권총 강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 갔는데 사람들이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권총 강도 당한 얘기, 뭐 어디에서 또 어떻게 사고 난 얘기. 그래가지고 뭐 해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집으로 가라. 그리고 해 떨어지면 밖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사역지에서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 좋지만 해 지기 전에 다 문 닫고 철수해서 집으로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도 해줘가지고 제가 좀 약간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남아공에 갔을 때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숙소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주 시골에 허허 벌판에 그 큰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살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어디 가는 바람에 저희 보고 집 잘 보라 그러면서 짐바브웨로 금 캐러 갔습니다. 저희가 둘만 딱 남아가지고 그 집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방이 20개, 21개인가 그래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아무튼 그런 집으로 하나님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방세를 내는 게 아니고 돈을 받으면서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다 빼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게 없어. 뭘 해? 영어도 못해. 돈도 없어. 갈 데도 없어. 차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 세계 기도 정보 책자를 보면서 오늘은 나이지리아, 오늘은 케냐, 오늘은 북한, 오늘은 중국 이래서 열방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가장 신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딱 2년을 그렇게 했어요. 2년을 그냥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2년이 됐는데 자꾸 예배하는데 나가래.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저희가 살고 있는 데서 가장 가까운 가난한 흑인 마을을 찾아서 갔더니 그곳에서 귀한 자매를 만나서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을, 그 집, 그 마당 마당 맨 땅에서 예배를 하는데 제가 예배를 영어로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주기도문을 해본 적도 없고 영어로 설교를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마을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합시다. 어디서 해요? 그냥 마당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집 마당에서 2년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할 줄도 모르고 준비도 한 번도 영어로 기도도 한 번 해본 적도 없는데 정말 아주 땀을 펄펄 흘리면서 거의 설교가 안 되니까 매일 A4에다가 칼라 프린터로 그림, 노아의 방주 그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림, 사진 자꾸 해가지고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가지고 이거 가리키면서 그냥 단어 몇 개 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는데 이게 설교인지 유치원 애들. 근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겁니다. 동네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곳곳에. 우와, 그래가지고 그냥 되지도 않는 이 영어, 서툰 영어 가지고 하는 예배가 근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동네 아이들이 많이 와서 너무 좋았는데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애들 의자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막 설교 시간에 듣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아이들이 막 발생되고 막 그래.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우리 예배도 좋은데 좀 그래도 최소한 지붕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재정을 보내주셔서 어떤 선교사님, 홍 선교사님, 자기가 어디에서 재정을 보내줬는데 다 쓰고도 얼마가 남았는데 이걸로 우리 여기 좀 합시다. 지붕을 씌웁시다. 그래가지고 지붕을 씌우고 마당에 한복판에다 지붕을 씌우고 함석으로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 그때는 그냥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 궤도라는 말 아세요? 궤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이제 밤새도록 찬양을 써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바람만 불으면은 이 궤도가 날아가고 찢어지고 이거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먼지가 심한지 그냥 옆에가 없으니까 옆에가 있습니다. 옆에는 있는데 벽체는 있는데 벽체 위에 이만큼 거의 한 1m 정도 아주 통으로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게 유리창이죠. 근데 바람이 부르니까 이것도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다 찢어지고 날아가고 하도 이게 쓰러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거 좀 제대로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무튼 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4년을 예배하게 하셨는데 4년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마을 앞에 큰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정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도 집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살게 해달라고 하도 요청을 하니까 정부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아주 마을 입구에 널찍하게 저희가 일찍 가서 그냥 말뚝을 크게 4개를 받고 그게 이제 우리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울타리를 먼저 쳐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뚝은 박아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건축 건자도 모르고 문외한입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교회를 어떻게 해줘요? 물론 돈만 많으면 뭐 이렇게 그냥 업체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긴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낑낑대면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걱정돼서 그냥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7장 21절을 통해서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신 하나님 그분이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돈만 많이 있으면 후원금만 많이 들어왔으면 그거 뭐 업체에다가 돈 주고 이렇게 하면 쉽게 되겠지. 나는 열중쇼하고 이렇게 둘러보면 되겠지. 그거 아니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교회는 세워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왜 내가 걱정을 했지? 주님 감사해요. 주님 당신이 하는 거였군요. 그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또 여기저기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다 보내고 나는데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리고 난 놀러 갔어요. 그랬는데 저에게 여기저기서 바로 응답이 오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선교사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 후원하겠습니다.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시골교회, 농촌교회 이런 데서 여기저기서 막 교회 건축원금을 막 보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큰 돈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건축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건축 이야기 하나만 해도 오늘 또 1시간 해야 되는데 다 빼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큰 교회를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셨는데 문제는 저희는 사역의 초점을 어린이 다음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뭐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린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들까지 다음 세대를 세워야 아프리카가 변한다. 왜? 아프리카 정말 변하지 않는 땅, 정말 그 어둠의 땅, 검은 대륙.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그리고 완전 기독교 한국보다 기독교인이 많아요.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복음 한국은 100년 됐잖아요. 아니면 맥시멈 140년 됐어요. 한국. 그 나라 몇 년 된 줄 아세요? 400년 전에 이미 복음 들어갔어요. 아프리카 땅에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세계관이 이거는 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엉터리입니다. 세계 기도정보 책자에 보면 기독교 인구가 75%라고 돼 있어요. 남아공.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진짜 기독교인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자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 중에 하나의 그거도요. 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남아공 선교사입니다. 그랬더니 남아공에도 선교사가 필요하나요? 그럼 남아공 75%가 기독교인인데 이런 얘기해요. 옆길로 가면 안 되는데 오늘 빨리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고정관념이 꽉 차 있고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그들의 사고를 변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이 어른들은 다 빼고 이 아프리카를 세울 수 있는 길은 빨리 늦어도 천천히 가도 아이들 다음 세대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 명만이라도 제대로 세우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사에게 집중했습니다. 프라미스라고 하는 예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너무너무 똑똑하고 거기 공부도 안 해요. 거기는 야, 진짜. 근데 그 중에 이제 프라미스라는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잘 따라오고 예배도 잘하고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영어도 너무 잘해. 거기 영어 쓰는 나라인데도 영어 쓰는, 우리 동네 가면은 흑인마을 가면 영어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 거의 다 못해요. 다 그냥 자기 종족 언어를 써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너무 열심히 잘하고 따라오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너무 잘 됐다. 얼마나 그 소리가 반가운지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아이를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고 온 사랑을 다 쏟아 부어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와 함께 하기를 오래 했어요.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예배 다 인도하고 교회 전체 이제 리더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하면 이제 통역도 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얼마 안 돼서 어느 순간에 몇 년 지났는데 어느 순간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안 나오고 한동안.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 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제 애를 낳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부끄러우니까 그때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아이들만은, 내가 요 아이들만은 정말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좀 세워보려고 온갖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사랑을 다 쏟아 부었는데, 가장 그 중에 리더였던 이 아이,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사실 거기는 이 아이뿐만 아니라 보통 고등학교 정도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 17살만 되면 여자아이들은 보통 임신해서 아이 하나씩 낳는 건 보통의 일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또 아이 때문에 학교 안 가고 포기하고 그런 아이들이 거의 아주 막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정말 가만히 한국에 와보니까 여기는 또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또 문제라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프라미스가 이렇게 기대했던 이 아이조차도 그토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수련회를 하고 사랑을 쏟아부고 말씀을 암송을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도 이 아이가 너희는 이렇게 살아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토록 강조를 해왔지만 그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그뿐인가요? 제가 남자아이들을 한 5-6명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몇 년 동안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고 수련회를 하고 사랑과 물질과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교회 건축하게 할 때는 이 아이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그냥 교회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팔 걷어붙이고 같이 삽질하고 콘크리트 비비고 그냥 심부름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제가 이제 퇴근할 때 되면은 목사님 차 세차해 준다고 막 차를 세차해 주던 그 예쁜 아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느 날 그 나라 민족 줄루족의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그 아이들이 그 풍습을 따라 이제 남자아이들이 성인식 한다고 할례식 한다고 다 이제 산에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산에 가서 그 아마 상고마라고 하면 이제 무당입니다. 무당의 그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할례를 하는 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강인한 훈련 이것저것 많이 남자로서의 또 일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구 반대하고 말렸습니다. 거기는 가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가버리고 목사의 말은 듣지 않고 그들의 또 전통을 따라서 산에 가고 난 이후로, 그 이후로 교회를 등지었습니다. 발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그동안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아이들을 세워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교회 개척을 해보면 알지만 우리 마 목사님 잘 아시죠?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이 정말 가장 기둥 같은 핵심 멤버 몇 명 아이들이, 얘네들이 다 하루아침에 교회에 등을 돌려대고, 저는 그날 가슴이 또 무너졌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를 끌고 집으로 오는데 어깨가 그냥 축 늘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도 안 옵니다. 저는 원래 머리만 닿으면 그냥 바로 그냥 코를 골면서 잠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낑낑대다가 자는 둥 마는 둥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침에 또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을 폈는데 글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하나도 안 되고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실망감이, 좌절감이 외로움이 되어서 밀려오는데 그야말로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애쓴다고 해서 뭐가 되기는 될까? 이 사람들 변화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가르치고 온 사랑을 다 쏟아주면서 함께 해왔는데 뭐가 되기는 될까 두려웠습니다.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낑낑대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아, 너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는 내가 복음이 내 삶의 결론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나는 50여 년을 기다렸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털썩 주저앉고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50여 년을 기다렸다는, 주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당장 저들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삶의 변화, 사역의 열매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몸을 추스리고 옷을 입고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고 한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 준비를 하고 다 준비를 하고 대문 앞에 저기 나가서 어린 아이들이 오는데 한 명씩 오는 때마다 이놈들 그냥 두 팔 벌려가지고 다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러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골목마다 아이들이 많이 밀려오는데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사실은 우리 거기 아주 흙구덩이 그 동네 아이들 신발도 안 신고 교회 오는 애들이 태반이고 거의 태반인데 그 얼마나 흙구덩입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그날 예배에 오는데 애들이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냥 신발도 신고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그냥 꼭 끌어놔주는데 끊임없이 와요. 끊임없이. 쉬어봤더니 한 200명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아이를 끌어안아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 나 너무 행복해요.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내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아들아, 너 봤지? 내가 너에게 이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었잖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제 내면에.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날도 역시 우리는 그야말로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 어린이 예배만 드리고 청소년하고만 함께하고 그랬었는데, 어른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와서 또 와서 듣고 며칠은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른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른들하고 어른 예배를 별도로 드리는데, 문제는 제가 영어를 정말 못하는데, 영어는 굉장히 서툰데 아주 어눌한데, 근데 목소리는 무진장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다가 그때만 해도 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복음, 십자가의 보혈, 회개, 거기에 꽂혀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그거니까 설교 시간에 하는 게 매일 그거예요. 회개하라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복음 복자도 모르고 예배 예자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혹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 득이 될 수 있을까? 뭔가 좀 기대하는 심정으로,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한다는데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기대 심리로 대부분 왔을 텐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리지널 원색적인 복음만 설교를 하고 소리 지르고 엉터리 영어로 사람들 다 도망가더라고요. 주여.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냥 다 왔다가 도망가는 자매 중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지금 57세인가 그래요. 근데 이 부시시의 자매라고 하는 이 자매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깔끔하고 정말 복음적인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말이 그래요. 자기 현재 로컬 처치 많이 다녀봤대. 여기저기 갔었는데 하도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상한 짓만 하고 물 떠놓고 기도하고, 이건 성수가 됐으니 이거 사서 마시면 치료가 된다는 듯 돈 받고 팔고, 목사님한테 안수 한번 받으려면 돈 내야 되고, 아니면 이상한 설교. 왜냐하면 현지 목회자들이 대부분, 물론 저 도시에 있는 백인교회 목사님들은 다 정상적이지만, 이 현지 아주 그 시골 마을의 흑인 마을의 목회자들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냥 학교 다니다가 말고 그랬는데, 성경 공부 좀 몇 번 열심히 참석했더니, 야, 너 목사해. 그래가지고 목사 되고, 자기가 목사하고 싶다고 안수해가지고 목사 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